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어떤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영합해서 그들의 주장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던 무지한 무리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가난한 백성이나 먹는 신포도주 말하자면 약간 상해서 신맛이 나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고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단에서 핵심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 군단은 보통 한 군단이 6,000명이지만 이 6,000명의 군단을 지휘하는 사람은 군단장이 아니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회의가 따로 있을 정도로 로마 군단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오늘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최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의 무리에 가장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여인,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사람 한 4명 정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고 두 번째 동생이 요새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이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베대의 부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두 자식을 천고했던 그 어머니 바로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들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이면서 또 신실한 바리새인이기도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죽고 죄 없는 사람이 밑에서 죄가 있어서 매달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죄 없는 사람은 달려서 죽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오히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으실 필요 없으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34절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고통스러운 절규요 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두 분은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하고도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신 두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거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누군가 내 곁을 떠나서 그 상실의 고통으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친밀하시던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때 떠나버리셨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악령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가장 끔찍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탄도 할 수 없는 일을 죄는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찌르고 채찍질로 인해서 온 살 가죽은 다 찢어지셨으며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멸시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진이 빠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보다 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은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절규와 탄식을 들으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영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죄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조차도 떼어내게 만드는 이 죄의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를 예수님이 맛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맛보지는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를 썩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가 먹고 싶기도 하면서 버릴 수도 없고 몸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차마 뱉어낼 수는 없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게 나쁠까? 정말 이게 우리 영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자꾸 멀리하지 않고 우리 곁에 두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존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고 지금은 우리가 형체를 지닌 어떤 우상을 새긴 우상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나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 죄악들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마다 사사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죄를 짓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죄에서부터 악독하고 배반하고 살인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살인의 죄를 묻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그 아래서 죄를 행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치 못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울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울어야 되고, 내 자녀의 죄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하여 탄식하며 울어야 되고,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 울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형에 해당되는 이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고, 세상에 보니 악을 행하고 사는데도 나는 형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권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나 심판받지 않는다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 진노의 날이 되면 내게 쌓여진 모든 심판이 내 영혼 가운데 저주와 사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셔서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침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 대가 지불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공짜로 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값을,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롭게 여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롭다함의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 회개 없는 믿음, 돌이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라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